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야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쌍둥이였어요. 근데 쌍둥이 중에서 더 얌전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참 약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7장 33절을 보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축복까지도 뺏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축복을 뺏게 되니까 에서는 등치도 더 크고 사냥꾼이라 지금 마음도 생각이 되게 내 동생을 죽여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한숨 한숨 쉬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야곱도 같이 죽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어머니도 그것을 보게 되고 갈대우르에 있는 그 삼촌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내는 길에 한 곳에 들리게 됐는데 그 곳이 바로 딱 잠잘랐고 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기도의 모습이 무슨 기도의 모습일까요? 기도의 모습은 내가 안 죽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였을 거예요.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내 형의 축복은 다 뺏었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모습으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기도를 하고 거기에 옆에 있는 돌을 딱 베고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잠 사이에 꿈을 꾸게 되고 사닥다리가 싹 나타나는데 땅까지 딱 대고 거기에서 사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에 잠을 깨어서 와, 하나님이 이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위에서는 사실은 내려오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거나 하는 그 말을 생각을 하고 그 곳을 베델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의 집. 히브리 말로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그 이름을 왜 붙였냐면 하나님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나를 항상 함께 해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항상 입혀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 하는 곳이 얼만큼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야곱에게는 이것이 자기로서는 너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20년을 지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뒤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내도 둘이를 주었죠. 사실은 자기 식구가 왜 그런지 다들 참 보면
이렇게 속이는 그런 식구들이에요. 자기 이름도 속인다는 그런 뜻이 됐지만은 자기 삼촌도 얼만큼 속였는지 10번이나 그것을 갖다 또 바꾸고 해가지고 참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딸도 사실은 라헬을 그래 좋아했는데 레아를 먼저 주고 7년을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한 것을 사실은 고생스럽지 않았죠. 라헬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죠. 7년이 눈 깜빡 사이에 지나갔는데, 눈 깜빡이라 하는 것도 잠을 깨다 보니까 라헬이 아니네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7년을 더 일을 하면 라헬을 준다 해가지고 또 그게 라헬을 또 받게 됐어요. 14년을 그렇게 일을 했어요. 14년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게 됐는데 그 6년 동안 그만큼 또 바꾸고 해가지고 사실은 벌어야 될 돈을 다 벌지를 못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야곱은 마음에 너무나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라반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참 야곱에 대해서도 안 좋게 보는 것을 보고 결국은 자기 짐을 다 싸고 조용히 싹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라반이 또 따라오지 않아요. 따라오니까 막 마음이 또 조마조마한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따라와가지고 그게 딱 마주칠 때에 바로 입고 직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라반에게 알려주잖아요. 좋은 말도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마. 너 잘못하면 큰일 나. 이 말을 하니까 속도 못 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자기의 테라핌, 집안 신, 이 신을 자기 집에서 없어진 것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으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다 조사해보라고, 조사를 다 해보라고, 있는가? 우리 안 가져갔어! 딱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찾아보니까 못 찾았죠. 라헬이 사실은 거기에 딱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캐멀 위에 딱 앉아가지고 그 밑에다 딱 숨겼잖아요. 그 신을. 그러고는 내가 맨스가 있어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되게 화가 난 상태로 라반에게 알려줬어요. 이것을 훔쳐간 사람이 없는데, 훔쳐간 사람이 있었다 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결국은 보면 그 저주의 말이 라헬에게 오게 되고 라헬이 맨스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보면 묘하기도 묘한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있고 지켜주는 것이 있고 그런 데서 힘든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반이 딱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사실은 지난달에 했던 구역공과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런 목사님이 설교도 했고 그 야복의 강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서 씨름하는 그 모습,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에서를 만나게 되고 서로 안고 부담고 웅웅을 우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쌍둥이가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모습, 얼만큼 아름다웠을까. 서로 용서를 하고 이제는 다 괜찮다. 그때 당시는 내가 아직도 어려서 그랬지 지금은 이만큼 된 것,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너무나 좋다 하는 그 모습에 이제는 다 괜찮다 생각하고 마음을 완전히 놓는 모습이 돼요. 마음에 놓는 모습에서 이제 거기에서 거하는데 거의 8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이라 하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 하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은 사실은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강간을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돼서 거기에서 야곱도 마음 아프고 거기에 또 그 형제들도 그 아들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거기에서 또 속이는 사역이 또 속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통해서 제3일에 레위하고 시므온, 디나의 오라버니들 칼로 거기 가서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히위 족속 그리고 또 브리스 족속들이 거기에서 듣게 되고 화가 나서 이제는 야곱과 그 식구들을 다 죽이려 하는 그때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상황에서 지금 참 위독한 상황, 힘든 상황, 어떻게 해드릴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이 세 번째로 듣게 되는 것인데, 세 번째에 말을 하는 것이 야곱아 베델로 가라. 그런데 베델로 가라 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하는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보다는 사실은 말을 한 것이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제단을 쌓으라 하는 그런 명령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야곱만 그 명령을 들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가지고 부자로 들어왔고 평강이 가족에 있게 되고 먹을 수 있는 것 다 있고 입을 수 있는 것 다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약속을 다 지켰지만 야곱은 지키지를 않았어요. 8년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자기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과 같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먹을 걸 위해서 일을 하고 뭐하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감사한 것도 기억을 못하게 되고, 어느 분들은 교회까지도 못 나와요. 너무나 바빠서. 야곱도 베델에 갔어야 될 야곱도 가지를 않고 8년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빨리 베델로 가. 지금 힘든 과정에 있지 그때도 힘든 과정에 있었지 않았어?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올 때에 마음이 어땠어? 기억하지? 그때에 베델에서 기도를 했지. 근데 지금 또 힘들어졌지. 기억을 해. 에서 때를 기억을 하고 지금 이때 히위 족속의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죽이려고 오는 그 생각을 하고 다시 베델로 가. 그 말을 했을 때 야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다 똑같이 그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야곱만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이 아니라 전 식구가 지금 조마조마한 것이죠. 그래서 조마한 그 마음에서 야곱이 이 말을 딱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자마자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하고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와. 신상들을 다 가져와 했을 때 그것을 안 꺼집어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겁이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데? 환난에서 내게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이다. 내가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 야곱이 혼자 홀로 갔는데 거기에서 올 때는 식구가 어마어마한 식구를 거느리게 되고 많은 부자가 돼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갖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른 신들은 필요가 없다. 다 내놓은 거예요. 다 내놓으니까 이것을 야곱은 갖고 파묻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파묻었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왜 중요합니까? 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표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원래 큰 나무예요. 이런 데서 많은 신들이 그런 데에서 제사를 하고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점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 상수리 나무에서 그런 것을 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 신상들을 파묻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신들에게 절하고 하는 그곳에다 파묻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것은 장례다. 장례식이에요. 더 이상 이런 신상들을 더 이상 안 믿고 이것을 파묻겠다. 완전히 파묻었어요. 베델 가는 길을 베델에 가라고 하니까 이 신상들을 파묻었어요. 우리는 신상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우상들이 무엇이에요? 그런 것을 파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그 위에다 딱 세워버려요. 나는 돈을 믿는다. 하나님 없다. 나는 내 집과 내 재산을 믿는다. 하나님 없다.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돈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내 재산도 믿는다. 나는 하나님도 믿는다. 근데 내 식구도 믿는다. 이것이 왜 그런지 하나님 등에다가 무엇을 딱 붙인 것 같아요. 돈도 붙여놓고 재산도 붙여놓고 자녀들도 붙여놓고 우리 건강도 붙여놓고 우리 권위도 붙여놓고 모든 것을 붙인 그런 상태로 우리는 믿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상하게 무엇을 같이 딱 붙이는 것. 예? 같이 붙이는 것. 근데 이것이 언제 떨어지는 줄 알아요? 이것이 언제 떨어질까요? 진실로 하나님밖에 안 믿어야 된다는 것이 언제 나올까요? 죽을 무렵에.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왜 그런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밖에 모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베델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델로 향해야 돼요. 베델을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만 믿고 이것은 우상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버릴 수가 있나요? 버릴 수가 있나요? 시상들을 다 버려야 되고 파묻어야 돼요. 파묻어야 돼요.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어느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혹시나 그 식구들이 살 와가지고 그 묻은 데에
파가지고 다시 파내서 또 가져갈까 싶어서 그것을 다 녹이고 다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파묻었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테라핌들 우리에게는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 파묻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재산도 날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날라가도 하나님 또 무엇을 또 주시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바치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없어져도 다른 것이 또 다시 오겠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적인 하나님이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베델을 향해야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가르쳐 준 것은 그 마음 상태예요. 행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우리 전에 살던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돌이킨다는 것도 보면 왜 이 말이 나왔느냐면 바로 전에 세겜 땅에서 그 아들 둘이가 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을 다 씻어내야 돼요. 다 씻어내고 정결케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적인 방법들, 이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복수하는 마음, 미운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있고 또 좋은 것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야곱의 식구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베델로 향했다고 합니다. 베델로 향하니까 이상하게도 덤비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서 싸울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가나안 족속이고 그리고 브리스 족속이 지금 베델 가는 길에 지금 여기저기 밤에 갑자기 확 복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냥 베델 가는 길이 그대로 평범하게 쫙 갔다는 것이에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이 한 거의 30마일이나 돼요. 세겜에서 그렇게 잘 살는데 30마일 남쪽으로 내려오지를 못해서 베델로 가지를 못하다가 부름을 받으니까 그때에 베델을 향해서 30마일을 아무 문제도 없이 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닥다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더럽게 살고 복수를 하면서 미워를 하면서 누구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 신상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마음을 갖고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쪽 저쪽에서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보호를 딱 해주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델까지 가는 길이 평안하게, 평화스럽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노아 전도회, 지금 사는 길도 얼만큼 다 살아왔어요. 지금 베델을 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을 향해서 가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집까지 오는 것도 이 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천국 나라예요. 천국 나라를 향해서 갈 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의 이 세상적인 신상들 다 버리고 마음을 정돈을 다 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새로운 의복을 입고 베델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망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볼 때에 거의 임종 때 와서는 모든 세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관련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얼굴이 참 평화롭게 주님을 의지를 하면서 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 마음이 점점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꾸는 것은 그것이 정결함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옷을 입은 것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노아 전도회 준비가 되어 있고 베델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을 때에 힘있게 그리고 마음에 안전함이 있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